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백부장의 믿음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6장까지 설교를 쭉 하셨습니다. 이 설교 내용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산상수훈의 그 교훈, 그 설교와 중복되는 것이 많은데, 그 설교를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어떤 백부장의 아주 간절한 기도가 나타납니다. 뭐냐면은 그 백부장의 종이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당시 백부장이면은 생명의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지 군인으로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권력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세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자기가 사랑하는 종이 아픈데 그 손을 안 썼겠습니까? 아마 손이라는 손은 다 썼을 겁니다. 어떤 의사가 좋다 하면 의사 불러다가, 또 어떤 약이 좋다 하면 그 약을, 아마 모든 것을 다 썼을 거예요. 그런데 그 종이 죽게 되었다라고 2절에 기록합니다. 여기 이 누가복음은 의사 누가가 성령의 감동함을 받고 기록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이 병세, 증세 같은 경우는 의사 누가로서 충분히 보고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병은 나을 수 없다라는 진단입니다. 의사 누가가 보기에도 이 병은 죽을 병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예수의 소문을 듣기만 했지 사실 보지는 못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로마인들에게 뭘 설교하거나 이적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설교도 하고 이적을 나타냈기 때문에 이 백부장이 직접 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이 소문을 듣고 유대인 장로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 예수라는 분이 커다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시는데 내 종을 좀 살려달라고 기도 부탁합니다. 좀 간절히 우리 이곳에 오셔서 내 사랑하는 종을 좀 낫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3절에. 그러자 이 장로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을 만한 합당한 자격이 있습니다. 지금 이상한 말을 하죠. 왜냐하면 이 로마 사람이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장로들이 와서 이 백부장은 좀 특별한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이고 이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을 많이 이롭게 하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 유대인들에게는 회당을 지어줘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지금 엄청난 거거든요. 로마 사람이 모토로 회당을 짓는데 거기에 일조합니까? 차라리 회당을 부쉈으면 부쉈지.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회당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은 회당이 하나님의 백성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인정하고 회당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지금 허락하고 그거를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장로들이 말을 하죠. 이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받을 만합니다. 합당합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그대로 그 집을, 백부장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백부장 집에 얼마 이제 가까이 왔을 때 갑자기 여기서 백부장의 친구들을 보냅니다. 전에는 이 장로들에게 무엇을 말했는지는 모르겠으나 특별히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자 백부장이 친구들을 보냅니다. 여기서 굉장히 좀 이상한 이 백부장의 심기 변화를 여기서 읽을 수 있어요. 예수 소문을 듣고는
그 예수님 좀 오시라고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까이 오자 자기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친구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은 주여 들어오지 마십시오. 내가 주님 만나볼 자격이 없습니다.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좀 이상하잖아요. 어찌 보면 굉장히 괘씸할 수도 있어요. 실컷 오라 그랬다가 뭐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 백부장이 말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가 당신을 우리 집으로 모시는 것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지금 장로들은 합당하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본인이 합당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엄청난 이 백부장의 이 마음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요청했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아마도 기도하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자기가 사랑하는 종을 앞에 죽어가는 종을 앞두고 지금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닌가. 그 기도 중에 예수님이 가까이 왔습니다라고 분명히 전언이 왔겠죠. 지휘관이니까 자기 부하들이 지금 예수 저 사람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갑자기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나는 예수를 맞이할 자격이 없노라. 성도 여러분, 이것과 비슷한 것이 어디에 나타나죠? 베드로가 고기를 못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깊은 데로 던져라 했을 때 생각하지도 못했던 고기를 많이 했잖아요. 한 척도 아니야. 두 척까지 했는데도 막 가라앉을 정도가 됐어요. 근데 다른 동료들은 지금 고기를 계속 끌어올리고 있는데 정신없이. 근데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께 엎드려 버려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 신앙 고백. 바로 베드로는 그 이적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어떤 이적도 보기 전에 지금 자기가 사랑하는 종이 낫기도 전에 예수께서 가까이 오신다는 이 소식만 듣고서도 바로 그 이적이 나타난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어디에서도 이만한 믿음 내가 보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여기에 있습니다. 베드로도 12제자 중에서는 가장 그래도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고 고기를 잡으러 갈 때 자기 친구들은 고기에만 마음이 빼앗겼는데 그 많은 고기 중에 고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봤거든요. 바로 주님의 영광은 뭐냐면은 창조주의 영광입니다. 그 물고기, 말도 못하는 물고기, 자기가 분명히 전문 어부로서 잡으려고 했는데 잡지도 못했던 그 물고기를 주님이 그냥 한마디 말씀으로 다 끌어당기거든요.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시구나 라는 그것을 보고 주님께 엎드려 버렸죠. 근데 이 백부장은 어떤 이적을 보기도 전에 예수님이 가까이 오신다는 그 말씀만 듣고도 바로 이 몸이 불타버린 것이죠. 외적으로는 장로들이 합당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은혜 받기에. 그러나 자기 스스로가 내적으로 나는 주님의 얼굴을 영광을 볼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해버립니다. 이것이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엄청난 믿음입니다. 보통은 뭘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처럼. 그러나 백부장은 보기도 전에 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된 거죠? 백부장이 구약 성경을 많이 읽었나요? 백부장이 예수가 설교하고 예수께서 이 이적을 행하는 것을 직접 봤나요? 아닙니다. 옆에서 유대인들이 뭘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그 도와주는 일은 했지 그 토라 구약 성경을 읽어본 사람은 아니에요. 물론 백부장으로서 그 나라 그 지역을 통제하기 때문에 그 구약 성경이 무슨 내용이라는 것은 아마 보고로 받았겠죠. 알겠죠. 그러나 언약 백성 유대인처럼 이스라엘 사람처럼 그 내용을 자세히 아는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을 터져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은 우리가 뭘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은혜 주신 겁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백부장이 자기 자신을 알고 자기 자신을 보고 지금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주여, 나는 주를 맞이할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며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수고하지 마십시오. 한마디만 하세요.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지금 이것도 또한 엄청난 신앙입니다. 보통들 와서 이 사람에게 안수도 하고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기도도 큰 소리로 기도하고 기도도 길게 하고 하면 될 것 같죠? 그죠? 그러나 지금 이 백부장은 한마디만 하십시오. 저도 압니다. 그 권능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자가 어떻게 하는 것을 우리도 압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말씀 한마디로 빛이 있었잖아요. 말씀 한마디로 물이 나눠졌잖아요. 말씀 한마디로 육지가 막 떠올랐잖아요. 그것처럼 한마디만 하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나으리다. 지금 이 백부장의 신앙은 예수님을 그냥 단순 30대 젊은 청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저도 백부장입니다. 제 밑에 100여 명의 부하가 있어요. 제가 100명 왼쪽으로 가 그럼 다 갑니다. 오른쪽으로 가 그럼 다 오른쪽으로 갑니다. 이게 권위입니다. 이게 권능입니다. 그런데 이 천지를 지으신 주님께서 한마디만 하소서. 그러면 내 종이 병에서 낫겠나이다. 비록 이 병은 세상 사람들이 못 고치는 병입니다. 지금 아예 죽음 앞에 서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한마디만 하시면 내 종은 바로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는 확신입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9절에 놀랍게 여기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딱 2번 놀라십니다. 예수님은 놀라신 분이 아니잖아요. 천지전능하신 분인데 놀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에도 있듯이 예수께 많은 사람들이 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들을 한 사람도 의지하지 아니하더라.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그들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께 모이는지 예수님은 잘 아시기 때문에 그들을 의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딱 2번, 3년 공생애 동안 딱 2번 놀라십니다. 첫 번째 하나는 여기 마가복음 6장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 2절에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듣고 놀랐어요. 그런데 문제는 3절에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야? 우리 다 알잖아. 자, 여기서 5절에 예수께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여기서 예수님이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다라고 기록합니다. 능력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받을 사람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권능을 행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전부터 그런 질문을 해왔었어요. 예수님이 왜 부활하실 때 그 왕들 앞에 짜잔 하고 나타나시고, 또 로마 병사들한테 쫙 나타나셔 너희들이 못 박은 나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또 제사장들하고
서기관들 앞에 턱 회당에서 막 모여서 할 때 그때 쫙 나타나서 너희들이 나를 못 박았지 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좋으실까. 사실 그런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지 아니하시고 굳이 낮고 낮은 자들, 숨어서 불 덜덜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셔서 그들은 간접 소문만 듣게 하셨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많이 던졌습니다. 그런데 묵상하면 할수록 이런 결론에 떨어져요. 그들에게 설사 예수님이 나타나신다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누가복음 16장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이 31절까지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용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부자가 지옥 속에 있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0절에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그러니까 나를 잠깐 좀 이 생에 보내주셔서 내 친족들이 아직도 안 믿고 있는데 내가 죽었다가 나 지옥에서 왔는데 너희들 빨리 예수 믿어 라고 얘기하면 분명히 회개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자 31절에 잘 보십시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모세와 선지자는 바로 이 시대로 말하면 목사들에게 복음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성도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세상에 어떤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영광의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하셔도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저 외계인들이 왔네? 안 믿습니다. 헛것봤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방송을 하죠. 누구누구가 봤는데, 그건 봤습니까? 본 듯한데,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또 이렇게 얘기하고, 왜곡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마치 요한계시록 6장에 있는 것처럼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임했어요.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디로 숨죠? 산과 바위 밑으로 숨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린 양의 진노를 피할 수 없도다. 산아 바위야 우리를 덮어라. 이렇게 말하죠. 지금 그 현장 안에서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하여 심판 현장 가운데서도 회개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하여 그 자가 전한다고 해서 듣겠습니까? 듣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이 첫 번째 놀란 것도 마찬가지. 마가복음 6장에 있었던 것.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설교하셨던 거예요. 고향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도대체 저 젊은 친구가 언제 저런 말씀 배웠어? 신학교도 안 나왔는데 언제 배웠지? 나랑 같이 목수하고 어렸을 땐 나와 같이 딱지치기 하고 놀고 했었는데 언제 저렇게 됐지? 라는 놀라는 거는 있으나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거기에서 권능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예수님이 놀란 것이고, 두 번째 예수 놀라신 것이 오늘 여기 백부장입니다. 9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백부장을 현재 여기 본문에서는 만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죠? 10절에 그
그 종이 이미 나았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라고, 거룩하게 지음을 받은 성도라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도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가지라. 지금 여기 9절에 그를 놀랍게 여겼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내가 보지 못했다라고 하신 말씀은 그냥 그 사실에 대하여 놀란 것이 아니라 실은 우리들에게 설교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진정 언약 백성이냐? 너희들이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렇다면 너희 믿음은 어떠하냐라고 지금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것이요,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자랑하지만 말고 언약 백성,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랑만 하지 말고 바로 이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죠.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 오늘 사무엘하 3장에 있는 그 말씀과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임을, 내가 하나님 창조주에 나는 피조물이요, 하나님 구주에 나는 죄인이요, 하나님의 그 사랑 위에 나는 그 사랑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은혜 위에 나는 그 은혜를 받은 자라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달으라는 얘기죠. 그랬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 뭐죠? 겸손입니다. 인간의 인간관계에 뭘 잘 보이기 위하여 내가 무슨 득을 얻기 위한 그런 의도적인 겸손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앞에 무너져버린 피조물이요, 구주 앞에 내가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얘기죠.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베드로 전서 5장 5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두 번째로, 왜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습니까? 왜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없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구원을 베푸신다 하더라도 그 구원 자체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구원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인정할 수가 없죠.